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담긴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믿음에서의 가장 소중한 기초입니다.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한 가정이나 인생이 됐든 간에 기초를 잘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기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판잣집 지르는데 기초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냥 아무 데나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50층, 100층짜리 건물 지으려면 여간의 기초를 갖고는 안 되겠죠.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할 것입니다. 크고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크고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를 소홀히 하면은 더 크게 넘어지고 크게 무너질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보면은 인기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사회에서 여러 진단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습니다. 모아지는 것은 기초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지려면 그 권력을 가졌음에도 지탱할 수 있는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함이 있다면 그 부함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기초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초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부회자 됐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힘을 가졌어요. 인기가 있어요. 그 사람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초를 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이 사회에 있어서의 기초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기초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탱하는 그 철학, 또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교육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인간은 누구나 소중해. 그런데 우리 사회의 모습들이 그 모든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기초가 무너진 것 같아요. 갑질들이 많아졌어요. 갑질의 모든 양상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 데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SBS에서 우리 사회의 갑질이 일어나는 요인에 대해서 방송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SBS 스페셜에서 우리 사회의 갑질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느냐 두 가지 원인을 찾았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지금 사회 구조가 너무 수직적인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언어가 지금 옛날 우리 전통의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수평적인 구조였대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어는 하라는 언어가 없었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형이 동생한테도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소, 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셔요? 하라가 아니라 하게, 하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수직적인 구조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제일 먼저 뭐 물어보죠? 나이 물어봐야 돼요. 나이 물어봐서 위아래가 정리가 돼야 되고 위아래가 정리되면 말이 정리가 되죠. 우리나라 위아래 수직적인 구조가 돼버렸고 말이 하라라는 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간 존중이라는 우리 기초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왔을까? SBS 스페셜에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나라 수평적인 구조가 수직적인 구조로 바뀌고 하소, 하계가 하라로 바뀌어버린 게 일제시대에 군대 조직이 학교로 들어오면서였대요. 얼마 안 된 거죠? 군대 조직이 학교로 들어오면서부터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하라라는 명령의 언어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라만 뺏긴 게 아니라 기초도 함께 무너졌었구나. 일제시대에 나라만 뺏긴 게 아니라 기초가 무너졌는데 그 기초를 아직까지 우리가 세우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 가지 기초가 빈약하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우리 사회의 그런 기초들을 흔드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러이러한 배경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회 얘기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기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교회의 기초는 오늘 우리가 절기로 기념하는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기초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가 기초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커지면 크게 무너지겠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에게 힘이 주어지고 영향력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크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부활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지며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영적인 눈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성경을 알고 아무리 신앙의 지혜가 생겨도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요, 큰 오해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 속에서 왜 입이 필요하고 왜 코가 필요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 턱이 없죠. 걔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 탯줄을 끊는 순간 입이 왜 필요했고 코가 왜 필요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동일하게 우리는 부활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될지 몰라요. 그런 때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사실은 부활 때에 다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이 왜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부활은요, 인간의 것이 가미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공평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끝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다 말할 수 있는데 죽음 너머는 전적인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알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가 기억할 때만이, 염두에 둘 때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로 지켜갈 수 있습니다. 곧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거 맞아요. 그런데요, 그 알맹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실은 부활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활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보이셨다. 곧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도마가 있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두 번의 부활 이후의 만남에 이어서 세 번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어라는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는 거였다면,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세 번째 제자들과 만난 일에는 그 부활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얘기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셨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행하였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 그 사랑이 뭔지를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에게 또한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뭐였을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물에 가득히 채워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던 게 예수님이셨습니다. 갈릴리로 불렀던 이유가 있는데 제자들은 갈릴리에 예수님 불렀던 이유를 잊어먹고 예수님을 등에다 두고 본인들은 고기 잡는 일로 다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일로 다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인지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기가 있느냐는 그 고기의 단어는 중요한 것이 있느냐 이런 뜻이라겠습니다. 많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있어야 될 게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깨워서 예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비어있음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확인한 이후에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끈가?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이 들 수 없더라. 아멘. 고기 잡는 전문가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습니다. 어느 시각 어느 장소에 그물을 내려야 될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고기를 잡았으나 한마디도 잡지 못했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기가 있느냐는 물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고기 잡는데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고기 잡는 것은 문외한입니다. 고기 잡는 것은 분명 제자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만드는 진리의 전문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전문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가 단순히 고기 많이 한번 잡아보자가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가느냐? 내 말에 너희 인생의 방향을 정하느냐? 곧 너희가 너희 삶의 주인이 될 거냐? 나의 인도함을 따를 거냐를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냐? 너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였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은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나를 따르렴. 너희가 왜 갈릴리 호숫가에 왔니? 내가 불러오지 않았니?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고 내가 이것을 부른 거 아니겠니? 그러니 너희 재능감, 너희 확신을 따라서 밤새 그물질 하지 말고 내 말 따라서 오른편에 그물 내려봐. 이런 겁니다. 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그물에 153마리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게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따라 내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렸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는데 그 고기가 뭘 의미하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요, 153마리에 대한 연구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당대에 물고기 종류 다 합치면 153종류니까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었어요. 은혜로운 해석인데 저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153에 대해서 100은 이방인의 숫자예요, 50은 유대인의 숫자예요, 3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153의 의미를 아마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제일 확실하게 확 느끼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모나미 153이 있죠. 아시나요? 여러분, 온 국민들이 필기구로 쓰는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요, 이 모나미 153 볼펜이 무려 37억 자루가 생산됐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볼펜 한 자리로 대박 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153마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언뜻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이 금을 내리라는데 내리면 대박 나는구나. 할렐루야. 네, 대박 나는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153마리는 대박 나는 거야, 모나미 볼펜처럼 37억자로 만드는 역사 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도 치킨집 낼 때 뭐라고 해야 돼요? 153 치킨 이렇게 내야 되는 건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했던 그 자리에도 제자들은 그물질 했던 자리일까요? 아닐까요? 했던 자리죠. 그들이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으로 내렸던 자리일 때는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결코 오른편에 그물 내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확신이란 장벽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미 경험해 봤다는 자기 경험이란 장벽이 있는 거거든요.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문가라는 그러한 장벽들이 가로막기 때문에 오른편에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우리에게 비어있음을 확인했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주님이 그 순간 갈릴리 호수에 있는 고기를 그곳에 모으신 거죠.
그 자리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타이밍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예수님이 고기를 그곳에 불러 그물 가득히 채워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150세 마리는 그러기에 많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 주님의 역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확신과 나의 경험과 나의 전문성을 의지할 때는 내가 싸워야 되나? 주님 말씀하시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박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에 갇힌 자에게는 죄 사함의 자유가 일어납니다.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길을 펼치셔서 우리를 만지시면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가보십시다. 그러면 어두운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공고했던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흐트러졌던 것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대박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물은 153마리의 많은 고기를 건져 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건져 올린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오른편에 우리가 그물을 내릴 때 내 확신과 내 경험과 그렇게 하면 뻔해라는 자기 세계의 갇힘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주님은 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건져 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분은, 그물 가득히 우리에게 사랑과 빛과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물 오른편에 내리게 하셨던 이유, 그물 가득히 153마리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이끄심을 받을 때 주의 사랑이 그물 가득히 부어지는 역사임을 알라는 겁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란 그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어떤 사랑을 담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는 아침 식사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어릴 때 저는 섬에서 자랐기에 10여 명 동네 아이들하고 함께 어른들이 쓰다가 버렸던 찢어진 그물들을 다시 다 키워서 아이들과 함께 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그물 길이가 한 50m쯤 되는데요. 그 그물을 앞에서 몇 사람이 끌어요.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서 끌고 뒤에 가는 친구들도 따라오면서 그물을 바다 한가운데서 육지로 이렇게 끌어냅니다. 그럼 그 안에 잡혀있던 고기들이 다 잡히겠죠? 여러분, 물에서 그냥 걷는 것도 힘들데 그물을 끌으면은요, 그게 여간 힘들잖아요. 그물을 끌거나 그물을 배에서 내렸다 올렸다 하는 일은요, 중노동입니다. 그렇게 힘써서 고기를 잡아오면 그 고기를 불을 피워서 구워 먹으면 맛이 어떨까요? 살아있는 고기 구워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배도 고프죠? 그물질하며 노동했죠? 엄청 맛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제자들이 어부였다 할지라도요, 밤새도록 그 일을 했습니다. 그물을 내렸다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했을 겁니다. 허기졌을 겁니다. 그것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으니 얼마나 그 피곤이 더하고 허기짐이 더했겠어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신 후에 그물을 가득히 채워오게 하신 후에 그들이 육지로 나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했던 것, 그물을 내리게 했던 곳이요, 육지로부터 한 100m쯤 떨어졌나 봐요. 100m쯤 떨어진 곳에서 그물을 잡아서 올릴 수 없어 육지로 끌고 와서 고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내려봤더니 예수님이 숯불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피곤과 허기를 달래주기 위한 식사였습니다. 사랑의 식사였습니다. 그들의 피로를 돌아보시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담아 식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식사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기 위한 식사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피로를 채우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식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주님이 쓰실 것 좀 더 쓰시지. 여러분, 떡과 생선의 식사가 아니라 좀 근사하고 화려한 식사를 좀 준비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주님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평범하고 어찌 보면 초라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평범하고 초라한 식사야말로 진짜 사랑이 깃든 식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캠퍼스 사역을 했어요. 한 10여 년 동안 대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나오는 사례가 없었어요. 후원금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았어요. 특별히 두 아들을 키우는데 연년생이다 보니까 아프면 꼭 같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플 때 병원에 데리고 가면요, 둘이 가면은 그 병원비를 감당할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면 항상 기도해 주면서 우리 조금만 참아보자, 견뎌보자, 그랬던 적이 많았어요. 그때 마음이 참 무겁고 아팠어요. 그때쯤에 한 졸업생이 사역자분들 수고한다고 식사 초대를 한번 해줬어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5만 원짜리 고급 식사였어요. 생전 처음 가본 식당이고 식사였어요.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에 놀랐고요. 그리고 그렇게 배려해줬던 졸업생 마음이 무지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5만 원짜리 고급 식사를 먹는데 별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공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 알까요? 그런데 다른 한 졸업생이요, 라면을 한 박스 사가지고 동아리방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후배들하고 같이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 라면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앞서 5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했던 졸업생도 고마운 거예요. 사역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역자들의 그 상황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나 이만큼 이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라는 자기의 자리로 사역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졸업생은 사역자가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와서 라면 한 그릇을 같이 끓여 먹는데 그 식사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식사가 격려가 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식사는 허기지고 피곤에 지친 제자들에게 다가간 식사였습니다. 그들을 위로했던 식사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들을 채워주시는 사랑의 식사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식사를 이후로 삶이 바뀝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능력을 과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허기짐을 치우시고 우리의 피곤에 힘을 주시기 위한 초라하지만 사랑 가득한 밥상으로 제자들을 먹이셨던 그 사랑이 오늘 부활 후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셨던 마음입니다. 주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렸던지 제자들은 그 밥상 앞에 그들의 가장 일상적이었던 생선과 떡 한 덩이를 구워줬던 밥상 앞에도 감히 다가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랑을 보았기. 오늘 말씀 다시 한 절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차려놓은 그 식탁으로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무도 다가가지 못해. 그래서 주님이 친히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은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크심을 바라보고 때로는 나 같은 사람, 이런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우리가 나는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등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비어있는 그 그물에 가득히 그분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피곤과 허기를 달래주실 수 있도록 아침을 준비해 주셨던 그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을 만나면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루하루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을 마시겠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저 멀리 볼 수 있게 하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날 먹을 그 양식을 채워주시면서 그 얌께 하심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광야를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꿈꾸게 하시는 힘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는 때로는 크고 놀랍고 화려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 우리의 것들을 먹이시고 오늘 우리가 내디뎌야 될 우리의 바로 발 앞길을 보여주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광야를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영원한 소망함을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 알라는 것. 성경은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다윗이 어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 나를 이끈다는 것, 나를 인도한다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 광야의 만납니다. 광야의 매출학입니다. 광야에서 마시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다윗 하면은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크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골리앗을 이겼다보다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다가 더 놀랍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이기고 지는 거 모른다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마실 물을 주시며 내 입은 옷을 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면 가나안도 갈 거야 합니다. 그 사랑을 주목하면 우리는 이기게 될 거고 꿈꾸는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어디에 씨를 심을지 어떻게 가꿀지 자라나며 어떤 가지를 남겨야 되고 어떤 가지를 잘라야 될지 돌봅니다. 베풉니다. 그래서 결실을 거두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에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병자에게는 치료자로서, 외로운 자에게는 벗되신 하나님으로서, 죄악 가운데 갇힌 자에게는 사함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면서 주님을 향하여 돌이켰던 사랑, 그 그물을 가득히 채워주셨던 사랑, 허기지고 지친 배들을 채우기 위하여 위로하게 베풀었던 그 식탁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본울하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에 주어져 있는 일들을 이기는 힘을 얻고 그 사랑 때문에 주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능력의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주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을 때로는 등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돌아보니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채우고 싶습니다. 돌이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지치고 허기짐을 주님의 힘으로 사랑으로 내 새 힘을 얻고 갈 길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절,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랑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내 영혼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